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항상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중심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외쳐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그 중심이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나와 내 가족이 우선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나를 버릴 수 있고 내 가족을 버릴 수 있다. 이런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는 나와 내 가족이 더 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저에게 우리 교회로 오시면 한 달에 사례비 500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고급 승용차도 주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제안이 저에게 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제 생각을 알고 있습니까? 나도 모릅니다.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을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가 이런 노래를 했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입장을 바꾸어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 그런 조건, 그런 환경들이 주어진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순간의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순간에 이성적인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감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가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면, 조금만 기분 나쁘면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거죠.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어디든 가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떠나는 경우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냥 감정이 상해서, 시험 들어서, 기분이 나빠서, 이유가 단지 그런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난 것이지 예수님을 떠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까? 교회를 떠난 것이 예수님을 떠난 것이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교회를 떠난 것은 예수님을 떠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보다 내 자존심이 중요했고 예수님보다 내 감정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옮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항존직이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항존직의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서 평생을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서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존직을 받으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 결코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유가 되어졌든 그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떠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감정이나 내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게 떠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기준, 자기 생각, 그 다음에 자기 감정, 이런 것들로 상황들을 판단하고 상황들에 대해서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과 내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또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기대들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예를 들면 어떤 병에 걸려서 도저히 의학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고침을 받을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교회를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별 차도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사람들이 실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성경을 알고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제대로 하나님을 알면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내 중심, 내 기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절망하고 포기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입으로는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현실에서도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한계나 우리의 인식의 틀에 가두어 놓고 그것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실망하는 그런 경우들은 없습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넘어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질문을 하죠. 왜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갑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안 고쳐줍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사업이 왜 회복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내 자녀는 이 모양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하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천둥 치는 소리로 들었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무슨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예수님만이 그렇게 들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천둥 소리로 듣고 또는 천사가 말했다라는 소리로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튼 그런 말씀의 대화를 통해서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탄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31절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때이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정복하시러 오셨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완성을 하는데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와는 완전히 역설적인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라고 세상에서 말을 종종 합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과연 현실 속에서 그것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옆집 사람하고 싸움을 해도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래서 정말로 져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론을 저도 잘 알고 있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속으로는 생각하는데 가끔씩은 감정이 올라와서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이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여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유대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엉뚱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담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능통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기본적으로 이 성경에 대한 것들을 많이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교육은 뭡니까? 오늘날 우리 학교 가서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식은 성경이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성경 공부를 오늘날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듯이 공부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느 정도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울 때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왜 죽는다고 하는 말을 자꾸 하느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 우리가 율법에서라고 하는 이 율법은 일반적으로 율법 하면은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여서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더 넓게 율법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들도 우리가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배울 때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배울 때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알고 있는 율법은 모세오경의 내용이 아니라 다른 성경들, 구약 성경들이죠. 그래서 시편 89편 4절이나 110편 4절이나 이사야 9장 7절이나 다니엘서 7장 14절 등을 근거로 해서 이들이 인자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이제 제가 이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튼 그런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런 사람이고 인자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배워서 알고 있는데 왜 당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메시아와 같이 영원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죽는다고 하느냐? 자, 제가 지금 방금 말씀을 드린 성경 구절들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들이 많죠. 그런 가운데 그들이 특별히 지금 이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메시아에 관한 구절들을 몇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먼저 시편 89편 4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예언되어진 말씀이 있는데 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 왕권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고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입니다. 제가 시간이 관계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을 쭉 보면 마지막에 보면 그의 나라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의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메시아가 오면 그 나라의 왕권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 말인 거죠. 또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래서 메시아가 다윗 왕좌에 앉으실 분이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면 그의 권세와 영광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것들만 지금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나라가 영원하여서 멸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자기들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배웠는데 지금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죽는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계속 이걸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영원한다고 했는데 왜 당신은 자꾸 죽는다고 하느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말씀들만 알고 있었지 그 외에 다른 말씀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메시아의 권세가 영원하다고 하는 말을 한 것은 이제 장차 이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세상에 오셔서 재림하시면 그 나라가 영원히 계속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실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과 초림하실 예수께서 오신 것과는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재림 예수에 대해서는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그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권세가 영원하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잘 알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그들은 미처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한 성도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들어야 할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들만 있습니까? 메시아께서 고난당하실 것이다.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이 말씀들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들이 바로 이사야 42장, 49장, 50장, 52장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오신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이 일이 시작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받는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는 그들이 믿고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여야 되느냐? 지금 자기네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물리칠 수 있는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를 이들이 기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지금 이 로마를 우리에게서부터 몰아내고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고 우리나라를 다시금 독립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메시아가 고작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하니 그런 메시아를 이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고 유대인들의 사고였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대인 같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위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신앙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속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12장 23절에서 인자의 영광 받을 때가 왔도다. 인자의 영광 받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믿고 싶지 않았고 또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라고 하면 죽는 게 아니라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그리고 나라를 더 견고하게 세워야지 왜 자꾸 죽는다고 하느냐 이 말인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유대인들이 인용을 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 인자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사람인 자, 아들 자자를 써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단지 그런 뜻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80번 정도를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80번 정도를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복음서에 등장하는데 여기서 이 80번의 인자의 단어는 전부 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오늘 이 본문에서 인자가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유대인들이 다시 반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다.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도 인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인자. 이 인자라고 하는 말도 물론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칭호를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이 말도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로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을 구름을 타고 와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 7장은 다니엘이 본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주었던 그런 금신상 말씀 기억나시죠? 그 금신상을 가지고 세계 역사를 예언을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직접 환상을 보면서 이 환상을 가지고 세계 역사를 증명해 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7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등장을 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는데 각각 세상을 통치하는 제국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짐승이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 이것이 첫 번째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곰인데 메대와 바사 제국. 후에는 이제 페르시아가 독립적으로 완전히 정복을 하지만 바벨론을 정복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을 가리켜서 곰이라고 하는 짐승을 통해서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표범과 같은 짐승인데 날개가 넷이 달린 그런 짐승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헬라 제국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 그 다음에 마지막 짐승은 너무 무서운 형상인데 뭐라고 꼭 집어서 말할 수 없는 모습. 다만 큰 이빨이 있었고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는 그 힘이 앞선 짐승들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힘을 가진 짐승. 이 짐승이 곧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누가 봤다고요? 다니엘. 다니엘은 이미 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신약 시대가 있기 전 몇백 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이미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이어서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7장 13절로 14절. 무슨 말입니까? 이런 세상이 있은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인자가 등장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오셔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 환상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다니엘이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바로 인자 같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다니엘이 사용했던 인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면서 물론 그 이전에도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표현 가운데 메시아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성경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로 사용하셨던 단어가 바로 인자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느냐? 메시아라고 하는 직접적인 칭호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다윗 같은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세워나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유대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알려진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다윗 같은 힘 있는 왕, 능력 있는 왕이 등장을 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그리고 유대를 더 강하게 세울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아를 소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의 생각과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메시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세상을 다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가 오기는 오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런데 지금 초림하신 예수님의 시선에서 보면
그때를 유대인들이 지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을 향해서 로마를 이기고 그리고 유대를 더 강하게 세울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을 감히 쉽게 함부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그 용어를 대신해서 사용한 말이 뭐냐? 바로 인자라고 하는 단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적당하게 피하기 위해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완전히 메시아에 관한 것들을 표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인자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도 분명히 메시아의 어떤 사상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있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니고데모에게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인 걸 말씀하고 그 광야에서 모세가 불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들이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 여러 인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도 다윗, 그 다음에 모세. 왜 이들이 다윗이나 모세를 좋아하겠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을 가장 강하게 세웠던 왕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할 만큼 힘있게 만들었던 왕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다윗 같은 왕이, 다윗 같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건드리지 좀 못하게 하라. 바벨론이 아니면 페르시아가 아니면 로마가 계속해서 자기들을 괴롭힐 때에 다윗 같은 왕이 와서 우리를 다시는 괴롭히지 못하게 좀 해달라. 이런 기대감. 그 다음에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나와서 자유를 누리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지도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로마의 이 억압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다윗과 모세를 지금 추앙하면서 그 같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다음에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튼 예수님께서는 인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표현한 부분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인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멋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메시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생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점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표현할 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만 과연 이런 문제가 있었느냐?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냐? 오늘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왜 묻느냐?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고자. 물론 그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지엽적인 문제이지 이것이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인자는 어떤 분이셔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인자, 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면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인자, 우리에게 메시아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메시아,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인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힘있고 능력있고 멋있어야 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시는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자기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같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